파트 6.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다. 로스와 이응찬, 그리고 이응찬이 데려온 번역자들은 함께 1877년부터 1878년 봄까지 몇 개월간 성경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한글 번역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번역자 한 명이 로스에게 물었다. 태초에 도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까? 목사님, 여기에서 도는 무슨 말입니까? 로스는 도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을 지어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잠시 고민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번에는 이응찬이 로스에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로스는 번역자들에게 샤베스가 안식일인데 읽을 때 사바시르로 읽어도 된다고 했다. 성경에 적힌 단어 중에서 번역이 가장 어려운 단어는 베프티즘이었다. 이응찬은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를 읽지 못했는데 로스는 이응찬에게 베프티즘이 세례를 뜻하는데 물에 빠뜨리는 단어가 침례이니 베프티즘을 밥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응찬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면 조선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로스는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 마태복음 맨 뒤에 강명편을 저술했는데 여기에는 밥침례, 사바실, 넘넌절, 예루살렘 등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실려 있다. 그만큼 로스는 조선인들에게 성경 원어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성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한글을 사용하고 한자에 익숙한 조선인들이 이해하기에 당연히 어려울 것이니 성경에 적힌 단어의 뜻을 한글로 풀이해주는 강명편을 만들면 조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이 일에 함께하던 이응찬이 돌연 의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 속사정은 이러했다. 하루는 이응찬이 로스가 준 월급으로 심양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앉은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다. 당신들, 이 동네에서 서양 목사를 도우면서 월급 받는다는 것을 조선에 있는 관원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이응찬은 그제야 불량배들이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불량배들은 이응찬 일행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이응찬은 할 수 없이 불량배들에게 돈을 주며 사정했으나 이후에도 그들의 협박은 계속되었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지대에서 근무하던 조선의 관군이 이를 알게 되면 이응찬 일행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목숨을 잃을 게 분명했다. 그래서 이응찬은 로스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주로 돌아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로스는 이응찬이 갑자기 의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고 심각해 보여서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이응찬은 로스에게 언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불량배들의 협박으로 다급하게 떠났기 때문이다. 이응찬이 로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주로 돌아가자 로스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새로운 동역자를 구해야 했다. 왕노인은 번역자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갔지만 구하지 못했다. 로스가 이응찬을 한글 교사로 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고려할 때 동역자를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성경 번역이 잠시 중단되었다. 로스는 이응찬에게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맥킨타이어와 선교 구역을 나누었는데 맥킨타이어는 로스에게 선교지에 4개의 교회와 별도로 공중교회가 필요하며 학교도 지금보다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스도 동의했으며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도 맥킨타이어와 로스의 의견을 따랐다. 1878년 여름, 그의 선양의 날씨가 너무 더웠기에 로스는 잉코우 장로교회로 휴가를 갔다. 그는 몇 년간 조선 선교를 위해 구려문을 2차례나 방문하고 성경 한글 번역 사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기에 잉코우 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식하는 휴가를 보내려 했다. 1878년은 로스가 어느덧 선교사로 중국으로 파송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그래서 로스는 안식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 자신과 그동안 함께 사역한 중국인 왕노인이 영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왕노인과 안식년을 보내며 쉴 뿐만 아니라 조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려 했다. 그만큼 로스와 왕노인은 친밀했고 더없이 소중한 사이였다. 잉커우 장로 교회에서 로스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맥킨타이어에게 그동안 진행해온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관해 설명했고 현재는 이응찬 일행이 의주로 돌아가게 되어 지금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교사와 접촉하는 것이 조선인들에게 워낙 위험한 일이라 지원자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맥킨타이어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로스에게 조선인 한 명을 데리고 왔다. 맥킨타이어가 로스에게 소개해준 의주 사람 서상류는 원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3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 서경조를 돌보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만주에서 홍삼을 파는 상인이 되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홍삼을 팔러 압록강을 넘어 만주 일대를 돌아다녔다. 어느 날 만주의 인커우에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홍삼을 팔고 있었던 서상류는 당시 무서운 병이었던 장티푸스에 걸려 갑자기 쓰러졌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사시나무 떨듯 떨며 쓰러진 형을 보고는 동생 서경조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서경조는 얼른 주변 가게로 들어가 외쳤다. 주인 아저씨, 여기 바늘 없소? 조선에서 온 청년인데 저희 형님이 지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서경조에게 근처에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다. 그는 서경조와 함께 서상륜을 업고 맥킨타이어가 사역하고 있는 병원으로 갔다. 가게 주인의 도움으로 서상륜은 여관으로 옮겨졌으며 인커우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무료 선교사 헌터가 서상륜을 진료했다. 헌터는 그가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치료했으며 얼마 후 서상륜은 완전히 병에서 나았다. 병이 나은 서상륜은 무료 선교사인 헌터 옆에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던 맥킨타이어에게 말을 걸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서상륜에게 서상륜 형제가 낫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그런데 저는 지금 약값을 낼 돈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라고 서상륜이 말하자 맥킨타이어는 따뜻하지만 강한 어조로 고면했다.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서상륜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치료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맥킨타이어에게 물었다. 맥킨타이어는 괜찮다며 서상륜에게 성경을 건넸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다. 세월이 많이 흘러 나중에 서상륜은 평양신학교 학우회보에 자신의 선배 한글 성경 번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을 소개했다. 나는 1878년 무인에 아우 경조와 함께 장사차 인커우에 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된지라 이때 동양 친구들의 주선으로 영국 선교사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할세 맥킨타이어 목사가 매일 병원에 와서 절절히 위로하여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권함으로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였더니 월여 동안 의사의 정성 어린 치료로 완쾌된지라 약속대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더니 이후 서상륜은 맥킨타이어와 가깝게 지냈고 롭스가 인커우 장로교회로 휴가를 왔을 때 그를 만나게 되었다. 맥킨타이어에 이어서 서상륜에게 복음을 전한 롭스는 서상륜에게 성경의 누가복음을 함께 번역하자고 했다. 맥킨타이어와 헌터의 도움으로 롭스는 새 동역자인 서상륜을 만나게 되었고 둘의 만남으로 중단되었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편 의주로 돌아온 이응찬은 원래 알고 지내던 그의 친구와 백홍준을 만났다. 이응찬은 자신이 몇 년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일이 알려지게 될까봐 처음부터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응찬은 백홍준의 집에 놀러 갔다가 백홍준이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받은 한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제야 이응찬은 자신이 인커우에서 로스를 도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이를 들은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 후 의주에서 이응찬, 백홍준과 그의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선교가 아직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에 의주에는 목회자나 선교사가 거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응찬과 백홍준은 만주에 있는 로스를 찾아가기로 했다. 이응찬이 불량배의 협박으로 로스와 헤어진 지 약 2년 만에 그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이응찬은 이미 선양에서 의주까지 자주 왔다 갔다 했기에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를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로스가 있는 안주의 선양으로 향했다. 이응찬은 돈을 벌 목적으로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양에 도착한 이응찬이 교회 문을 두드리자 왕노인이 반갑게 맞이하였다. 백홍준이 왕노인에게 말했다. 저희는 로스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백홍준의 말에 왕노인은 그들에게 로스는 지금 선양에 없으니 세례를 받으려면 인커우에 있는 맥킨타이어가 사역하는 교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응찬 일행은 압록강을 건너
만주의 여러 산맥을 지나 선양으로 왔지만 결국 로스를 만나지 못했다. 로스를 만나지 못한 이응찬 일행은 왕노인의 말대로 잉커우 장로 교회로 가서 맥킨타이어를 만났다. 맥킨타이어는 이응찬이 오랜만에 잉커우에 온 것을 반가웠지만 여러 친구를 데려온 이유가 궁금했다. 이응찬은 의주로 돌아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미 읽고 있었고 친구들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응찬 일행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일행에게 교회에서 살고 있었던 서상륜을 소개해 주었고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응찬 일행은 잉커우 장로 교회에서 조선인을 만난 것이 반가우면서도 신기했다. 잉커우 장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은 모두 의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신기하다며 저녁 식사까지 하며 이들의 고향인 의주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 이응찬 일행은 맥킨타이어에게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맥킨타이어는 그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에 기뻐하면서도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1879년 초에 우리는 진리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고백한 2명의 한국인의 방문을 받았다. 따라서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들과 같은 교회의 첫 회심자들은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공개 정책에 따라 검증되어야 하고 그 부모들도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나의 확신을 설명했다. 이응찬 일행은 성경과 기독교 교리 공부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맥킨타이어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응찬 일행은 잉커우 장로 교회의 새신자 교육 과정에서 구도반에 배치되었다. 한편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일행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의 부모에게 자신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알리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맥킨타이어가 이렇게 요청한 것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 교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응찬 일행은 크게 당황했다. 얼마 전에 의주에서 잉커우로 왔는데 다시 고향까지 갔다 와야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느꼈던 것 같다. 이성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고 김진기도 잉커우에서 의주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자 백홍준이 입을 열었다. 자네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부모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부모님을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응찬도 백홍준의 말에 힘을 실었다. 홍준이 말이 맞네. 나중에 다 좋게 되기 위함이니 부모님을 뵙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배우세. 그들은 의주로 가서 부모님에게 세례받기로 한 사실을 알리고 다시 잉커우로 돌아와 맥킨타이어로부터 새신자 수업을 받았다. 맥킨타이어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주고 기독교 교리 문답을 했다. 이응찬 일행은 새신자 수업에 성실히 참여했다. 세례 공부는 맥킨타이어가 이응찬 일행에게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응찬 일행이 이에 대해 대답하는 교리 문답으로 진행되었다.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일행에게 기독교 교리 문답을 거친 후에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같은 날 한 번에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1월에 김진기, 4월에 백홍준, 7월에 이응찬, 12월에 이성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맥킨타이어가 이응찬 일행에 대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맥킨타이어는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들을 한 명씩 만나 성경 말씀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맥킨타이어는 백홍준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로스를 구려문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들었다. 백홍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잉커우에서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배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응찬에 대해서는 술을 확실히 끊었는지 알고자 했다. 이응찬이 로스를 만나기 전 술과 아편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식사 자리에서도 중국 술 화주를 반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런 합리적 의심을 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이응찬에게 술과 아편을 끊었는지 못 끊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응찬 형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응찬이 대답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행위, 미신행위, 음란행위, 그리고 음주와 흡연, 도박은 죄악입니다. 맥킨타이어가 다시 말했다. 이응찬 형제. 이응찬 형제가 예전에 술과 아편을 즐긴다던 이야기를 이응찬 형제의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아직도 술을 좋아하시나요? 이응찬은 자신이 술을 원래 즐겨 마셨지만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나 세례 공부를 하면서 술에 중독되었던 일들을 회개하고 술을 끊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응찬은 술을 확실히 끊었는데 특정한 날에 그랬다기보다는 그가 로스를 만나서 잉커우에서 사역하던 때부터 세례를 앞둔 시점에 이르기까지 술을 끊어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세례를 받았다. 잉커우 장로 교회의 중국인 교인들이 맥킨타이어에게 이응찬은 세례 교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응찬이 인코우 장로교회에서 새신자 수업을 성실히 이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세례를 받은 이응찬은 한의사인 친척 한 명을 인코우로 데려왔다. 이응찬은 친척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인코우에 와서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고향인 의주로 돌아갔다. 이응찬 일행에 대한 세례를 마치고 1880년에 맥킨타이어는 이응찬의 친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 수석 교사 이응찬의 친척인데 한문을 마치 한글처럼 완벽하게 구사하는 자이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님은 분명했다.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나는 그에게 침식을 제공했고 여러 달 머물러 줄 것을 부탁했다. 번역일을 위해서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세례를 받자마자 곧 고향의 친구들에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그가 계속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따라서 현재 2명의 수제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한편 맥킨타이어는 이응찬에게 한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이응찬은 맥킨타이어의 한글 교사가 되었고 맥킨타이어는 그를 수석 교사라고 불렀다. 안식년 준비를 마친 로스가 다시 인커우로 돌아와 이응찬 일행을 만났다. 이응찬 선생, 다시 돌아왔군요. 더는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로스는 사실 2년간의 안식년을 갖기 전에 맥킨타이어에게 인사하러 인코우 장로 교회에 잠깐 들렸던 것이었다.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일행에게 로스가 안식년으로 잠시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특히 이응찬이 이를 아쉬워했다. 로스와 이응찬이 서로 대화를 마치던 찰나에 백홍준이 로스에게 자신을 그가 고려문에서 만난 50대 조선인 남성 백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로스는 자신이 고려문에서 만났던 백홍준의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한글을 배울 생각을 굳게 갖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자 백홍준은 로스가 아버지인 백씨에게 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로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는 영국 스코틀랜드로 안식년을 가기에 앞서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 당시 로스는 이응찬, 서상륜과 함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이었다. 그는 자신의 안식년 기간에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김진기, 이성아가 인코우 장로 교회에 있는 상황이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2년간의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있을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안식년 동안 성경 한글 번역 사업과 선양의 목회를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했다. 목회는 맥킨타이어에게 부탁했지만 성경 한글 번역 사업까지 맡아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했다. 자신의 안식년으로 맥킨타이어에게 많은 일이 부과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맥킨타이어가 먼저 로스의 안식년 기간에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겠다고 말해왔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을 2년 동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안 제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맡겠습니다. 인코우에 조선 청년이 5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성경을 한글로 최대한 많이 번역해야 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내가 작년에 성의 수도이며 인구 30만의 도시인 선양에 있는 선교센터를 출발할 때 아편 흡식자로서 회심한 전도인 왕노인에게 그것을 위탁했다. 맥킨타이어는 인커우 인근에 2명의 선교사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고 크고 2개의 선교센터를 관장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끊임없는 에너지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멀리 떨어진 우리의 선양 선교센터를 능동적으로 감독하는 수고는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는 왕노인과 함께 안식년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로스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왕노인은 스코틀랜드로 가지 못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는 로스에게 왕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는 선양에 남아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로스는 기쁜 마음으로 서상륜과 이응찬 일행에게 자신이 스코틀랜드로 안식년을 가 있는 동안에 맥킨타이어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며 자신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출판 자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다. 맥킨타이어는 안식년을 맞아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로스에게 잘 쉬고 돌아오라고 격려했다. 또 로스는 MBS에서 받은 자신의 월급을 떼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맡게 될 이응찬 일행의 월급으로 주었다. 그리고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함께하게 된 것은 이응찬과 서상륜의 공이 컸다. 그들은 이전부터 해온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소개하며 같이 하자고 설득했고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흔쾌히 받아들였다.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유럽의 종교개혁 시기인 16에서 17세기 라틴어로만 되었던 성경이 독일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많은 유럽인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것처럼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 많은 조선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여자와 학교에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한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조선인이 한글을 읽을 수 있다고 들었기에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번역본이 조선의 식자층에게 중국어 번역본이 아니어서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여자들과 취하층의 무식자들에게 건네져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매일의 삶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에게 이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처럼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서상륜, 이응찬 일행과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계기라고 보았다. 이렇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로스가 한글을 잘 이해하고 한국어를 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번역은 번역 대상인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로스는 일상생활에서 조선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어 문법도 완벽히 공부했다. 로스는 안식년 기간에 저술한 한국사의 제13장 조선어에 자신이 한국어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공부했는지에 대해 적었다. 그리고 로스는 중국어, 만주어,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을 다 공부하면서 한글이 왜 중국어, 만주어, 일본어, 몽골어보다 우수한 언어인지를 발견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언어를 공부한 경험은 그가 한글을 잘 이해하며 한국어를 잘하게 된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어 알파벳은 항상 음절에 따라 쓰지만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며 영어 필기체가 인쇄체와 다른 것만큼도 조선어와 다르지 않다. 조선어 알파벳은 그 간소하고 실용적인 면에서는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다. 그 단순성으로는 이웃들, 즉 음절을 목록으로 기록한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의 복잡한 알파벳보다 훨씬 우수하다. 한글은 1446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문자를 반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 한글의 공식 명칭인 훈민정음보다는 언문으로 불렸는데 언문은 한글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었다. 그리고 한글은 여성들이나 배우는 글이라며 암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유학자들은 한글보다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세련되었다고 여겼는데 평민들은 읽고 배우기 쉬운 글자인 한글을 좋아했다. 비록 한글이 유학자들로부터 언문, 암글이라 취급되었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홍길동전, 흥부전과 같은 한글 소설들이 계속 출판되었으며 서민들은 한글 소설을 많이 읽었다. 로스가 사역하던 당시에도 조선의 평민들은 한자보다 한글을 더 많이 사용했다. 로스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한글로 된 성경의 요한복음 번역본을 주고 읽게 했는데 그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다. 이러한 사례는 로스가 한글 성경이 만들어져야 복음이 조선인들에게 빠르게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교회에 온 조선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한글 문장들을 더 많이 읽게 되었다. 1870에서 1900년의 약 30년 동안 로스를 비롯하여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한글의 문장 구조와 문법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한글이 왜 우수한 글자인지를 알렸다. 로스도 이응찬이 굳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해야 하는지 묻자 한글이 왜 우수한 글자인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다. 선교사들로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배운 학생들은 한글을 연구하고 더 많이 쓰게 하려고 노력했다. 로스는 이러한 일을 처음 시작한 선교사였다. 로스는 지금은 조선 조정이 기독교 전도 활동을 맡고 있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조선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조선에 전달하면 조선이 빨리 복음화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비록 현재 조선이 서구의 나라들과 어떠한 접촉도 철저하게 막고 있지만 그 쇠국은 곧 무너질 것이고 또한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즉 작년 1879년에 모두 학식 있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으며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11명의 다른 사람들이 있고 현재 동일한 수의 사람들이 한국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문학을 준비하는 우리의 문서 사업을 위해서 7에서 8일 걸리는 우리 선교 본부까지 기꺼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다. 그리고 잉커우에 있는 우리 선교회는 현재 그 민족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뜨거운 가슴과 명석한 머리와 지적 능력을 소유한 젊은 전도자들이나 상급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을 물색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사업이 섭리적으로 우리의 손에 들어왔고 또한 이러한 자질을 지닌 자들만이 중국이나 조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가 떠난 후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서상륜과 함께 번역하던 요한복음, 마가복음의 한글 번역을 마무리하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에게 1879년에 성경의 로마서까지 1차 번역을 마칠 것을 부탁했다. 이어 1852년에 한문으로 번역된 대표자 역본인 신약 성서 물리를 토대로 마태복음에서 로마서의 한글 번역을 시작했다.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은 1877에서 1879년에는 로스가, 1879에서 1881년에는 맥킨타이어가 주도했다. 이들은 모두 헬라어 성경과 흠정역, 그리고 흠정역을 개혁한 영어 개혁 성경으로 신약 성서 물리를 참고하여 번역할 한글 단어를 결정했다. 이러한 번역 과정을 통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번역한 한글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는 헬라어 성경을 참고하여 성경 한글 번역본을 검토하면서 오직 대중에게 적합한 것을 목표로 문장의 의미가 조선인들에게 잘 전달되게 번역본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렇게 맥킨타이어는 로스에게 한글 성경 번역을 이어받아 1879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했다. 그러나 한글 신약 성경을 바로 출판하지는 않았다. 번역된 성경을 더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출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한글을 잘 알았고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이 빠르게 한글과 한문을 대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즉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한글, 한문, 중국어 실력과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의 한문, 중국어, 한글 실력이 함께 발휘되어 빠른 속도로 성경이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한글로 번역된 것이다. 맥킨타이어는 상하이의 영국 성서공회 총무인 타이어에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는 성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 버년의 천로역정을 한글 번역을 부탁했다. 서상륜은 천로역정을 읽으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